마카리오스 밝은 해가 떴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성서 읽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한국의 대표 래퍼 도끼의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을 절대 긋지 말 것. 양동근과 함께한 노래 절대의 가사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의 우화입니다. 그것은 부자와 거지의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서 온갖 호화를 누렸고 우리라면 아마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겠죠. 거지는 살아서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그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우화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가 살았다. 그는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의 집 대문 바로 밖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다. 그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겨우 살았다. 그러나 결국 죽고 말았다.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되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했다. 마지막 27절부터 31절은 부자가 나사로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을 살리길 원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했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죽어서 2번 거절당했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부자는 죽은 뒤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고 그래도 이 부자가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그게 모자란 이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인트는 부자 자신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나사로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사로를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패싱한 채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의 목을 죽여달라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구원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질렀던 나사로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건네지 못한다는 것. 갑자기 입틀막이 떠오르네요. 부자는 나사로가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그의 존재에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단칼처럼 잘라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사로가 가면 너의 가족들이 회개할 거라고 믿지만 아니,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야. 왜? 지금 천국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너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가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자처럼 나만의 대문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은 거북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문 밖에서 소외받고 고통받은 경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그 상처 입은 부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화는 이렇게 듣는 자의 신분에 따라 겪는 감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지체는 스스로 반성하고 낮아지게 합니다. 너무 낮은 곳에 있는 지체는 자신감을 갖고 상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자들에게 던졌던 메시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주된 캐릭터로 등장하고 그에게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와 선지서에 쓰여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왜 보지 못하느냐? 왜 그의 공생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삶이 모세의 율법의 성취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너네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믿지 못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을 찬찬히 들여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가 선을 긋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이방인을 선대하라는 구절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보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강력히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대문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우리를 올가매는 구렁텅이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한 구렁텅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없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러한 혁명적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고 복되고 즐겁구나 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 울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렁텅이가 혹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모든 인간 사이의 선을 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화의 과정에서 저희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선이 있다면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부흥한국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벙커원교회 새벽 성서 읽기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